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이제 42번째 시간, 42번째, 42번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제목이 조금 좀 싸해요. 그죠? 귀신도 했던 그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41번째 강해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소개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전도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울이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가정이 또 구원을 받는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 이 내용은 4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3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6장은 40절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40절까지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3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이 첫 번째 부분 16절에서 23절까지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어졌던 그 과정,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4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만 좀 보면서 귀신 들린 이 여종과 바울의 이 스토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위해 회당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어디를 가다가 만났습니까? 기도하러 회당에 가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쨌든 반개종자였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기도하러 기도처소에 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 이게 꼭 교회 가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구나. 꼭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항상 좋은 인연, 좋은 만남만 있는 게 반가운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자기는 귀신 들려서 힘들게 고생하고 괴로웠지만 나름대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졌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종의 주인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종이 그 여종의 주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꽤 잘 보았던 것 같아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인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냥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을 주는지라.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좀 잔인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여종이 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주인들의 이 수입처였던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나서겠죠. 좀 재밌는 행동을 해요. 보통 같으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점을 칠 텐데,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도 점치는 내용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외치고 다녀요. 그게 뭐냐 봤더니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내용만 들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루디아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말을 귀신 들린 여종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였어요. 귀신이 소리를 질러가며 했던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을 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과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걸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귀신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귀신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시다는 말은요, 그냥 뭐 조금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다, 뭐 나의 상관이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생명의 원천이시다라는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내용들이 이 한마디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귀신이 하고 있는 말. 시편 100편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멋진 말을 이 귀신이 하고 있었는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시편 100편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한 진자요? 지으시니요 창조자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귀신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성도가요? 아니, 귀신. 이 장면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요, 생각하면 할수록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해요. 귀신이 이런 말을 어떻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귀신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게 점이 됐던,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도 귀신이 했던 그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세상에 선포하는 일, 소리 질러 세상에 전하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귀신의 답이었어요. 이 귀신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바울이었고 성도였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누군가의 종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니, 내 하인이니, 내 부하니, 이런 느낌이죠. 네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말에 따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예,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야, 너 내 종이었잖아. 너 내 종이라고 했을 때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죠.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싫어하는 거라도 명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어떤 길이든 좋으니까 그냥 좀 가르쳐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그게 가시밭길이든 그게 풀무불이든 그게 용암 속이든 불길이든 그냥 일단은 믿고 갈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면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고 내가 마음이 기쁘던 기분이 나쁘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단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 있어요. 전 많아요. 아니 왜 하나님 좀 다른 이럴 때가 많아요. 맨날 뭐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맨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냥 뭐 생각 없는 사람처럼 멍한 사람처럼 그냥 해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원하지 않는 하나님 저 싫어요. 뭐 왜요? 저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이 감정, 이 반응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단서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이 나에게 어렵고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하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하기 싫어서 발을 빼고 숨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사람. 좋든 싫든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둘로스 사역, 둘로스 선교회, 둘로스 교회, 이런 이름들 많이 쓰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그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뿐만 아니라 노예, 하인 이렇게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제가 종과 노예에 대한 다른 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려서 오늘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종이 됐든 노예가 됐든 하인이 됐든 그 의미는 동일해요. 주인을 위해 주인이 원하는 명령하는 맡긴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가정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책임감이,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뭐 따지면 하나둘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뽑아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라고 하면 뭐죠? 복음 전파, 영혼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던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귀신의 답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행했던 바로 그 일이 이 일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자, 귀신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바울을 딱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딱 그냥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딱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딱 알아봐요. 맞습니까? 찔려요? 여러분, 귀신도 딱 알아보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내가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딱 보면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바인교회라는 성도라는 그런 직분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수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귀신도 아는데 하물며. 귀신이 소리 질러 선포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귀신도 서슴지 않고 외쳤던 이 메시지가 우리 바인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종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는 근데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바울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진짜 오리지널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씩 계속 쫓아다니면서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웃겨요. 할 일이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주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점 봐주고 점 쳐주고 주인들에게 유익을 남겨줘도 바쁠 판인데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바울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똑같은 소리 계속하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호통을 쳐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여정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그리고 며칠 동안 바울을 쫄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 귀신이 두말 없이 여종의 몸에서 떠나갑니다.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십니까? 잔소리 많이 하면 잔소리 듣는 사람은 심히 뭐하다고요? 괴롭다. 할렐루야.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드디어 오랫동안 여종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종이 자유의 몸을 얻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기적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종의 구원에 대한, 성경에서는 이 여종이 영적인 구원,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귀신에게로부터의 자유함, 귀신에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은혜는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바울을 며칠 동안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의 자유함, 여종의 그 구원의 일에 사실은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졸졸 바울을 쫓아다녔던, 귀찮게 했던 귀신. 그 귀신 때문에 그 여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종에게 귀신은 나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것이었고요. 여종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바울에게 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참다 못해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마다 이런 여종의 귀신처럼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들이 겪게 되어지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반갑지 않은 그런 문제들과 고난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반전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절대 믿지 않고 있다가 어떤 큰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사고가 그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어져서 물질만을 생각하고 성공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간증이 나와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더라.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국 무엇이었어요? 이 여종의 귀신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울을 귀찮게 했던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울도 기뻤겠지만 여종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자유함을 얻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치유 사건들이 굉장히 기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밖에 없어요. 날뛰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도 기뻤고 여종도 기뻤는데 그 사건을 기뻐하며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여종으로부터 유익을 챙겼던 주인들이었어요. 19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뭐가 끊어진 것을 보고요? 주인들이요, 여종에게서 나간 귀신, 아니 귀신이 떠나간 자유함을 얻은 여종을 보고가 아니라,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뭐하게 하는 자?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한 여성을 괴롭혔던 귀신을 쫓아낸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이었고요.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좋아했어야 할 그 일을 이 주인들만큼은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종의 귀신 떠난 이 사건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불행 중에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참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귀신이 막 하나님을 전하지를 않나, 또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막 괴로워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람들 보면 딱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만도 못한 사람? 네, 귀신만도 못한 사람. 네, 귀신은 복음이라도 전했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점점 살아가면서 1살, 2살 먹어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세상적이 되어지고 냉혹해지고 무뎌지는, 그냥 나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말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말던, 괴로움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의 이익이 되어지고 내 배만 채워줄 수 있으면 그만이고 나만 편하면 만사 형통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요, 내 배가 채워지는 거라면 거짓말도 그냥 진실처럼 말하고 세상도 그냥 나의 벗처럼 지내고, 그리고 귀신들도 이 주인들처럼 나의 그냥 동역자, 동업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 그게 불법이 되어지고 다 악한 것이 되어지고 교회도 그냥 악한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이 주인들에게 뭐였어요? 성을 기쁘게 했던, 성을 즐겁게 했던 일이 아니라 성을 요란케 했던 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종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이 말을 귀신을 통해 여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귀신이 했던 그 메시지를 이 여종의 주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옆에 같이 있었겠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며 말하던 것들, 전혀 쓸데없는 것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말들은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자기들의 유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종의 입에서 들렸을 때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무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무슨 구원의 길이야.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은 것은 이 여종이 귀신을 통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물질, 돈, 이게 나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뭐야? 구원의 길.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이 여종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렇게 성공의 길, 평강의 길을 살아나가는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이야. 하나님 말씀 안 돼. 이 여종의 입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질 때에만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나의 삶에 방해가 되고 내 성공길에 장애물이 되면, 나의 소원 성취에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복음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들의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전하던, 어디에서 전해지던, 그것이 하물며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물며 사탄의 입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일,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했던 그 일, 귀신까지도 증거하고 있는 복음,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리질러 전하는 우리 바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도 행했던 그 일 나는 못하겠습니까? 귀신도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부름받다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들이 그 일 못하겠습니까? 귀신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귀신보다 더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